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따블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 VIP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목자 목녀님들 잘 들으시고요. VIP들이 많이 오셨어요. 우리 조성관 목자님 안성에서 오신 부부도 두 번째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려운 발걸음인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쳐다보시면 부담스러우시니까 그냥 이 자리에 잘 계시겠거니 하고 축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주식 목자님 VIP 부부 오셨다는데 네, 누구셔요? 왔겠거니 오셨겠거니 하고요. 이상희 목자님 VIP도 와 계시고 또 70대 여성 세 분도 와 계시고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두리번거리지 마시고요. 예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복을 이분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면서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좋은 나라입니다. 네, 물론 어느 나라든지 다 문제가 있거든요.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경제 규모에 있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멋진 나라죠. 요즘에는 뭐 반도체, 방산, 뭐 기타 등등 제조업부터 첨단 산업까지 너무 잘 해내고 있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집중하고 러브콜을 보내고 도와달라고 하고 협업하자고 하고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뭐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K-팝에 있어서도 문화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세계 행복보고서, 작년에 나온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행복 순위가 이렇게 조사해온 147개국 중에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147개국 중에 67위입니다. 높아요, 낮아요? 낮으죠. 경제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2년 만에 15계단이나 하락을 했답니다. 서울대 보건대 유명순 교수팀이 작년에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울분 조사를 했대요. 우리 국민의 절반 정도, 뭐 40몇 프로, 많게는 50몇 프로까지 지난 1년간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장기적인 울분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다. 이렇게 50%가 넘게 대답을 했답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한 건데 10명 중 4명 이상이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는 더 잘 살게 되었지만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멀어지고 왠지 사람들은 더 불행해지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것일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쓰잖아요. 그 편지를 쓰실 때 항상 인사 서두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글을 쓰시거든요. 여기서 평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는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뜻이냐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기록된 샬롬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
조용한 상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마음이 충만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은 온전한 상태.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마음이 충만하고 삶의 모든 영역이 제자리를 찾은 질서 있고 풍성한 온전한 상태. 요 샬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마다 이 샬롬을 빌어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려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있어도요, 건강이 있어도요, 세상에서 성공을 했어도요, 이 샬롬이 없으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 사회 통계가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있죠. 먹고 살 게 있죠. 옛날보다 소득 수준이 엄청 올라갔지만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깊은 내면의 평화, 이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빌립보서 오늘 읽은 4장 4절부터 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기뻐하라라는 의미와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의미는 다른 겁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랍니다. 조건은 뭐예요? 주님 안에서. 시간은 항상. 잘 묵상해 보세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기쁘세요? 우리가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내가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즐거운 일이 없고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그 고백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깨어진 세상을 우리가 평안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 관계,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나는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하고 싶은데 우리 스스로도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책하고요. 스스로를 정죄하고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를 들들 볶습니다. 환경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관계도 어렵고 나 자신도 나를 평안한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내 기분이 좋은 상태,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요, 내 감정에 따라,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좌우되는 형용사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정하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할 때는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자, 기쁨이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이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 역경, 시련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시련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여기서 사용한 이 생각하라, 개역개정에서는 여겨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단어가 좀 특이합니다. 기쁨으로
여겨라, 기쁨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냥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억지로 끌어올려서 기뻐하는 척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시련을 내가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시련을 앞에 두고서 그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의미를 깊이 숙고해 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거를 생각해 본 다음에 이거는 기뻐할 일이야 라고 스스로 규정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기뻐하라는 감정이 시키는 대로 반응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로 스스로 선택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하는 감정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야.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 그 상황 자체 속에서 기뻐하는 감정이 솟아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프고 힘들기 때문이죠. 괴롭고 아픈데 기뻐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마조히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조히즘. 타인에게 고통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구박을 받을 때 오히려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 좋아. 이거 반대가 뭐냐면 사디즘이라는 건데 이거는 남을 괴롭히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고통을 당하면서 쾌락을 느껴라. 아픈 것 자체를 즐겨라.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날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면서 그 분명한 이유를 3절과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시련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시련이 가져올 결과가 좋기 때문에 그걸 보고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다듬고 나를 변화시켜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선한 결과를 미리 바라보면서 기뻐하기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했죠? 야고보가 했죠? 히브리서 기자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12장 11절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앞에 절을 보시면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시련과 고난은 절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도 인정하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 고난 뒤에 찾아올 선한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가 맺게 합니다. 이처럼 고난을 통과한 후에 맺게 될 아름답고 선한 결과를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시련 앞에서 괴로울지라도 기뻐하기로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침마다 뛴다고 지난주 칼럼에 썼잖아요. 지금도 4주째 아침에 나가서 뛰고 어제는 저녁에 나가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면 5km, 6km 정도 나오는데 그걸 뛰잖아요. 그러면 한 3km에서 4km까지는 한 번도 안 쉬고 뜁니다. 근데 2km가 넘어가기 전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요. 이걸 내가 왜 뛰고 있지? 이 힘든 걸 내가 왜 하고 있지? 왜 내가 사람들한테 뛴다고 얘기를 했지? 근데 지난주에는 또 이기원 목사님이 수지지엘교회 그 러닝 크루 단톡방이 있어요. 거기에 갑자기 초대를 하셔가지고 여기다 뛴 거를 올리래요. 그래야 도전도 받고 계속 뛸 수 있다고. 그래서 계속 부지런히 뛰면서 올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몸이 피곤해도 운동화를 그냥 신습니다. 뛰는 것 자체는 저한테 즐거움을 주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현기증까지 나가지고 앞이 안 보이는 적도 있었어요. 근데 계속 뛰게 만드는 건 뛰고 난 다음에 체력이 올라가고 건강해지고 살도 조금 빠지고 이런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다보고 뛰게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도 뛸 겁니다.
제가 자꾸 입으로 선포하는 거는 제가 말한 것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거기에 저 스스로를 옥매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배후에 누가 계신가. 이걸 믿음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다.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선한 결과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선한 결과를 나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늘 붙잡고 사는 말씀인데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보세요, 이거를 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을 재료로 삼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어떠한 풍랑과 아픔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사실에 대한 실예가 요셉이죠. 아버지에게 사랑받다가 형들한테 배신받아서 은30에 팔려나갑니다. 노예 생활을 하죠. 그러다가 억울하게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좋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협력해서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수백만 명의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에 그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해요? 창세기 45장 8절에서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 그전엔 그걸 몰랐죠. 나중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 나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써가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조각을 다 그 손에 쥐고 계십니다. 아무리 어두운 조각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그림의 일부가 됩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죄로 깨어진 이 세상을 살면서 똑같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또 관계 갈등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있고 경제적인 시련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 고통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 하나도 허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선으로, 축복으로, 유익으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내면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죠? 우리에게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평화는 그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뻐하기로 결단할 때 평화가 선물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기도입니다. 뻔한 얘기 당연한 것 같지만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이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 보여주실래요? 뭐 하지 말래요? 뭐 하지 말래요? 여러분 염려해요 안 해요? 조금 해요 많이 해요? 성경에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해라. 잘 보세요. 화면 그냥 보여주세요. 계속 보세요.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우리가 보통 내면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카네기라는 분이 쓰신 책에 보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전사한 군인 수보다 남편이나 아들을 그 전쟁터에 내보내놓고 날마다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다가 뭐 심장질환이나 이런 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전사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대요. 이 이야기가 염려가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봤어요. 다 신경과학 연구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하버드대에서도 연구하고 뭐 서울대에서도 연구하고 그런 걸 찾아봤더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만성적인 염려와 불안에 시달릴 때 뇌 속의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생존 회로, 편도체가 물리적으로 비대해지고 이성적 판단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전두엽의 크기가 줄어들고 세포가 파괴되고 면역 체계를 무너뜨린다. 만성적인 염려 상태에 놓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 지속적으로 분비되고 신체 질환, 심혈관 질환, 공황장애, 만성염증으로 확산된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한번 나중에 재미나이한테 물어보시는지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염려는 영혼뿐만 아니라 몸을, 육체를 갉아먹는 독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염려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갉아먹는 독소래요. 코리텐 붐 여사라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랑하는 딸하고 여동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딸이 그 포로 생에서 죽고 나서 나중에 그 여동생을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강연을 다녔던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힘을 빼앗아갈 뿐이다. 염려하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말이에요? 말라는 거죠. 염려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방구석에서 하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는 전쟁터에서 날아오는 총알보다 더 우리 몸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녀도 염려하고 걱정하면 스스로 자기에게 총 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염려를 하지 말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현대인들이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EBS 지식 채널 2에서 이런 제안을 하는데 괜찮은 제안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난중일기를 보면 난중일기 누가 썼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도 여러 차례 근심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던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런데 그는 그 불안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음 날이면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활을 쏘셨대요. 한 100번씩 활을 쏘시면서 몸을 움직이시고 또 그날 생각과 감정을 일기로 적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난중일기예요. 그걸 나중에 왕이 정조대왕이 정리를 한 거거든요. 몰라요?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틀린 얘기하면 저 양반이 끝나고 나서 자꾸 틀렸다고 얘기해가지고 내가 확인했어요. 네. 염려하지 마라. 네. 그러니까 당신도
염려하는 불안하더라도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일은 하고 몸을 좀 움직여서 운동도 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일기에다 적어내려라. 그건 불안이 해소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방법이 다 맞는 방법이에요. 저도 다 하는 방법. 운동을 하니까요. 힘든 내 몸에 집중을 하지 다른 거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면서 몸이 올라오니까 웬만한 스트레스가 와도 견뎌낼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저 일기를 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다 일기를 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왜 이토록 염려에 빠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래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힘겨운 일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을 딱 마주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버리면 돼요. 근데 왜 그래요? 내 힘으로는 이것을 대처해낼 능력이 없다는 걸 딱 인식하는 순간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깊은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것이 염려와 걱정이에요. 내가 돈이 100억이 있어요. 근데 1000만 원짜리 어디 갚아야 될 일이 생겼어. 그럼 염려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 통장에서 1000만 원 보내주면 되는데. 근데 내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어. 근데 10억짜리 갚아야 될 일이 생겼어.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 근본적인 선택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무력한 나 자신에게 시선을 고정해서 끊임없이 염려에 파묻혀서 살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서 기도하는 자리로 갈래? 그걸 묻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처지만 바라보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염려와 절망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할 수 없어서 염려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무능한 나 자신을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돌려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꼭 담임 목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목회 얘기를 매주 읽잖아요. 즐거운 일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대부분 목자님들이 얼마나 수고하시는지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보면 마음에 부담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도님들의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거기 기도 제목으로 올라와요. 그럼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은 좀 가벼운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이 되겠지. 지나온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거 있지만 어떤 문제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분이 신앙이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떠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확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 왜 어려워지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목회 일기를 쳐다보고 있으면 절망의 그림자가 제 뒤에 확 드리워집니다. 근데 어떻게? 그러고만 있어요? 아니죠. 기도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고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맡겨요. 아버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아버지 이거 못 견디면 어떡해요?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아버지한테 기도해요. 나한테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 뭐 하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목회 일기 보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막 어떨 때는 막 붙잡고 막 너무 기도 크게 하면 제 발음이 너무 또박또박 해가지고 다른 분에게 방해가 될까 봐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하고 나면은 일단 맡겼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에 최선의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겠는가? 아니면 이 연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 그리고 나를 집어삼킬 듯이 찾아오는 그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사도 바울이 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염려와 절망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운동도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일기에 쓰는 거 너무 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들고 그렇게 염려하고 있니? 그거 맨날 니들이 그거 붙들고 염려해봐야 그 문제가 해결되니? 오히려 염려하느라 네가 해야 될 일까지 못하잖아. 어차피 네가 못할 거 나한테 가지고 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그 말씀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걱정을, 여러분의 염려를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머리를 쓰셨군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의 걱정을,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요. 그걸 왜 갖고 있냐고요. 해결할 것 같으면 해결하시라고요. 안 되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고요. 맡겨요, 맡겨. 제발 좀, 지발 좀 맡겨요. 맡기고 도로 찾아가지 말고 그냥 맡겨요, 그냥. 아멘 안 해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 머리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기도의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염려하는 걸 선택해.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염려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염려를 선택해. 아우 답답해 정말. 그냥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냐고 그 염려가 날아다니는 총알보다 내 몸을 더 갉아먹고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이러는 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주님 뭐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께 맡겨.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의가 되셔요? 그래서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염려가 생기면 자동으로 기도가 발사되게. 딱 염려가 딱 찾아오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럼 그 순간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인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면 하면 되죠. 해결할 수 없는 일이면 맡기면 되죠. 이거 구분만 잘해도요.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보려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해. 근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이게 중요해요. 계속 보세요. 속으로 읽어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그 염려는 너를 갉아먹는 독소야. 맡겨. 기도와 간구로. 근데 말이야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럴까요? 감사는 먼저 기도하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되냐면 내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와 간구라는 두 단어가 나오잖아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한다면 간구는 뭐예요? 나의 구체적인 필요가 있어. 내 소원이 있어. 이거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잖아요. 이 간구라는 단어 속에 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의 결핍과 부족함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죠? 간절히 주십시오. 이거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거잖아. 이게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는 나의 결핍, 그 결여된 부분에 온 신경이 집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수많은 복들을 기억해요? 잊어버려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9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1개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부족한 거 이거 채워주십시오 라고 막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치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결핍에 완전히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 있죠, 가족이 있죠, 목장 식구들 있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있죠, 아버지가 날 사랑하시죠, 이 땅에서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죠. 그래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죠. 아멘. 잠깐만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아멘이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많이 받고 누리는데 간구하면서 결핍만 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내 기도를 당장 들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이 생깁니다. 더욱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애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그 애 하나 키우는데 임신해, 낳느냐고 아파 죽어. 그거 키우느냐고 밤새 잠도 못 자. 몸은 띵띵 불어. 유치원 보내줘야 돼, 학원 보내줘야 돼, 학교 보내줘야 돼, 옷 사 입혀줘야 돼, 먹는 거 사줘야 돼, 아프면 병 간호해야 돼. 그러면서 애를 키우잖아요. 엄마 아빠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어떻게 다 표현을 해.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가 어느 날 한 가지 필요한 게 생겼어. 근데 안 해준다 그러면 세상에 엄마 아빠만큼 나쁜 놈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주고 그렇게 많이 헌신과 희생을 했는데,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속상하고 슬프잖아요. 뭘 갚아달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새끼기 때문에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돌봐줬는데 나중에 지가 원하는 거 하나 안 해줬다고 와가지고 그냥 문 쾅 닫고 들어가고, 너희 자식 왜 문 쾅 닫았어? 바람이 그런 거예요 막 이러고 얘기하고 들어가고, 창문 다 베란다 문 닫혀 있는데 바람이 그랬대. 네, 정말 그건 어느 집에 있는 아이들이 다 똑같이 쓰는 말이에요. 문 잠그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냥 손가락으로 잘못 눌러가지고 잠긴 거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결핍과 필요를 알아야 돼요. 염려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그거를 기억해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기도의 문을 열다 보면 영적인 눈이 열려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 9개나 되는 은혜를 주셨구나. 지금 사방에 가로막혀 있는 것 같지만 요거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구나. 지난 삶을 쫙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은혜로 그걸 다 살아오게 하셨잖아요. 그럼 이것도 넘어가게 하시겠구나. 이 시즌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 기쁘다. 이게 되는 거죠. 기도하실 때 언제 어느 때나 감사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님도 대표 기도하실 때 항상 감사로 시작하잖아요. 아니에요? 잘 안 들으시는군요. 항상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전체 회중 기도할 때도 감사로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셔요. 제가 나중에 아주 다급한 문제가 터졌거나 눈앞에 캄캄한 그런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때 진짜 감사를 고백하세요. 눈이 열려요. 진짜 위급한 일이 생길 때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에만 딱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절망에 빠져듭니다. 근데 문제가 또 갑자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응답이 바로 안 오면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 이것도 해결해 주시겠구나. 시야가 넓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어려운 일 생겼을 때 그 사단 쪼무레기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신방 와가지고 거봐 요런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감사를 선포해버리면 걔네들이 역사를 못해요. 목장 나눔도 마찬가지죠. 나눔 시작하면서 목자님이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는지 나눠보시겠습니다. 이러면 대개 뭘 나눠요? 사건을 나누죠. 근데 문제는 첫 번째 시작한 사람이 힘든 일을 나눠. 그럼 두 번째 사람이 뭘 나눠요? 힘든 일을 나눠. 그럼 세 번째 사람이 뭘 나눠요? 더 힘든 걸 나눠. 그럼 그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뭐하러 살아? 여기 도대체 왜 온 거요? 아니 목장 모임 왔더니 더 힘드네?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나눔 시작할 때 목자님께서 분명히 뭐라 그래요?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 중에 감사했던 걸 나눠봅시다. 어저께 보홀 목장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목장 모임을 했거든요. 어떻게 하나 봤어요. 그때 정확하게 지난주에 감사했던 게 뭔지 나눠보라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의 나눔의 레벨이 한 40, 50대 어른들처럼, 이게 말씀 나눔도 그냥 꼭 이강찬 목자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설다슬 부목자가 있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 나눔을 깊이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의 일을 먼저 나누기 시작하면 세상적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도 막아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은혜에 집중하고 나면 우리에게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일들은 좀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 이제 목장에 와서 감사거리를 나눈다는 걸 알면 이번에 목장 모임 가면 또 목자님이 감사거리 나누라고 할 텐데 이번엔 가서 무슨 감사거리를 나누지? 이러면서 감사를 찾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쥐어 짜진 않죠. 뭘 또 쥐어 짜요. 감사할 게 또 아니 그 멋진 신랑 옆에 두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뭐 힘든 일을 할 때도 있죠. 힘든 얘기를 하더라도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항상 감사로 마무리하죠. 그죠? 그래서 감사한 거리를 쥐어짜라 억지로 찾아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힘든 이야기만 하면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거기에 집중하는 순간 결핍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부정하다고 뭐라 그래? 무력함에 빠지고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기대하기 때문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어느 자매님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거예요. 그분의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근데 온몸에 뼈가 부서져가지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대형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걸거나 방문을 해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렵게 전화를 걸었더니 그 수학의 너머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이거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목사님 저는 기뻐요. 의사의 말을 들으니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사고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던 우리 가족의 관계가 다시 친밀하게 회복되었으니 그 또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그 고백을 하더래요. 전화하기 전에 목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염려로 막 잔뜩 찌들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목사님의 마음에도 평안이 찾아오셨을 거고,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마음에 평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신앙 훈련을 왜 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난과 역경을 당하더라도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런 고백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거 심리적인 위안이나 얻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조금 있어요. 또 마음의 평안을 다스리기 위한 수양의 목적으로 기도하는 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 안 하는 분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토록 확신에 차서 큰 소리로 말씀을 드리는 근거는 뭐냐?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도 응답의 경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23절을 보시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뭘 더 아끼겠냐라는 거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담보로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약속이. 물론 우리가 구하는 내용 그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필터링 없이 그냥 원하는 걸 각자 개인이 다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인이 될 거고요.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거고요. 세상은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때는 그거 지금 때가 아니다. 좀 기다려. 라고 하면서 응답을 지연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네가 보기에 그거 지금 꼭 필요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거 너한테 해로운 거야. 단호하게 노라고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지연이 됐던 거절이 됐던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완벽한
응답인 거죠.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잖아요. 아이가 엄마 뭐 해줘. 그럼 엄마가 기다려. 우리 한 달 후에 해줄게. 이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엄마 나 싱크대 위에 있는 저 부엌 칼 좀 줘. 나 저거 가지고 놀고 싶어. 그럼 뭐라 그래요? 안 돼. 이거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죠. 아기의 판단이 옳아요? 엄마의 판단이 옳아요? 엄마의 판단이 옳죠. 우리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아요? 하나님의 판단이 옳죠. 근데 우리는 마치 아이처럼 해줘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이거 해줘 이러면서 안 해주면 하나님한테 막 화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이러한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내가 구한 이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주실 최소한의 복일 뿐이다. 만약 내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더 좋은 것을 더 완벽한 타이밍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 보면 이해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그게 응답이 됐으면 큰일 날 뻔했던 일들이 제가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주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기 전부터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노심초사 조바심을 내면서 걱정 근심하면서 기다릴 수도 있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고 기뻐하며 평안 가운데 응답을 기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애 키울 때 보면 너무 많죠. 엄마 약속했어. 애가 그 엄마의 약속을 믿고 그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그럼 엄마 마음이 어때요? 좋잖아요. 근데 매일 와서 물어봐. 엄마 한 달 후에, 엄마 29일 남았어, 엄마 28일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해주고 싶은 것도 안 해주고 싶잖아요. 우리는 약속의 종교예요. 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까? 그걸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그래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의 감사, 앞으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감사. 이걸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평안한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7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7절 시작.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당연하고 남들만큼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더 있어야 되고 더 누려야 한다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욕망이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더 불행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예배도 뭔가를 얻기 위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온 거지. 이 예배를 잘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나오셨다면 이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종교는 거래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신에게 주고 신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거.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께 기도하고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끊임없이 기도해라. 하나님 안에서 이 깊은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잖아요. 지 인생 지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또 특권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거룩한 의무도 있습니다. 어쩜 그런 일을 당했는데 그렇게 평안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이 고백을 통해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걱정하고 이러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아우,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었던 것은 평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마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복을 빌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평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염려가 엄습할 때 그것만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통해 나를 아름답고 멋지게 빚어갈 거야.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돼.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걸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야.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내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요. 이거 암송 구절입니다. 동산위의 교회는 이번 주에 이거를 꼭 암송할 줄 믿습니다. 네. 김영순 자매님 꼭 암송하셔요. 같이 보여주세요.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엉뚱한 데 가서 찾지 마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해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맡겨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거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그 평안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평안을 전해주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기뻐하십시오. 누구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그 일은 하나님께 과감하게 맡기십시오. 그냥 기도할 때 결핍만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무능한 나 자신만 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주님께 감사하며 아뢰십시오.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더 온전히 챙겨가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